2018년에 제주도에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예멘 아시죠? 저 중동의 예멘 출신의 난민들 516명이 제주도에 입국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제주도에 오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예멘에 내전이 발발했고 그 위험을 피해서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수단 또 지부티, 아프리카 한 나라거든요. 이런 데를 경유해서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피신을 했어요. 말레이시아도 이제 무슬림 국가니까, 이슬람 국가니까 이 중동 예멘 이 사람들이 비자 없이 90일을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 90일 동안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다가 90일이 지나니까 또 그들을 추방한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막 모색하던 중에 이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오게 된 거예요. 또 때마침 제주도하고 쿠알라룸푸르하고 직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516명 중에 484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거주 비자가 나온대요. 그리고 자유롭게 취업도 할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도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도 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래서 484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들 중에 2명이 난민지위를 허락받았고 2명이 그리고 56명은 불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대다수인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이걸 받았대요. 그러니까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1년 단위의 체류 자격을 주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취업도 가능하고 건강보험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은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의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팽팽했어요. 그런데 좀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으로 전 기억하거든요. 반대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어요. 이해되죠?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우리가 먹여줄 것이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인도적 체류 허가 쪽으로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정부의 입장은 어다 치지만 교회의 입장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 성도의 입장은 어떠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자명해져요. 자 오늘 말씀은 도망친 종들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별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 말씀은 별 얘기를 다 하셔요. 이따가도 좀 보겠습니다만, 자 도망친 종들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어떤 노예가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흘러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환난 당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들을 받아주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 간략하게 2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환난 당한 자를 받아주되 오늘 말씀은 그들의 안전을 유념하라, 안전하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15절 말씀 볼까요?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이 규례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한 종이어야 해요. 여기에 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수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어떤 종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정신을 보았을 때에는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그 괴롭힘을 피해서 도망친 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요. 주인 것을 훔쳐서 달아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머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학대를 피해서, 괴롭힘을 피해서 도망한 그런 사람들. 그럼 그 종의 학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학대받아서 도망했는지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직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행색과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조사를 하다 보면 자칫 주인이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큰 해가 가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저 그냥 이 사람의 어떤 행색과 또 주장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그렇죠? 주인 것을 훔쳐서 달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대를 받은 것 마냥 막 이렇게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아야죠. 별 수 없어요.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이제 정복 전쟁 하잖아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 무너뜨리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니까 기브온 주민, 기브온이 예루살렘 주민이거든요.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일단 다 죽겠다. 야, 모여라. 우리 다 꾸미자. 그래서 옷도 다 헤어진 거, 신발도 다 낡은 거, 지팡이도 다 이제 곰팡이 쓴 거, 가죽 부대도 이제 다 낡은 거, 이렇게 거지 행세를 하고 멀리서 왔다. 우리 멀리서 와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온 것을 우리가 다 봤다.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좀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가 참 종노릇하겠다. 우리를 좀 받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행색을 보고 그 말하는 걸 보고 또 그거 보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을 전멸시키라 그랬거든요. 다 내쫓으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쫓으라 그랬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꾀를 써가지고 살아남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그들은 성전에 제단에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종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런 사례에 견져봐도 속이면 어쩔 수 없어요. 속아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렇게 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친 이 종에게 가장 지금 절실한 건 뭐겠어요? 그의 안전이 담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만약에 추노꾼을 보내서, 그렇죠?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아니에요? 기억 안 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TV도 안 보고, 그렇죠? 늘 말씀만 보고 늘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 보고 얘기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요. 추노꾼들이 조선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추노꾼들이 도망친 노비들을 막 잡고 그거 이제 돈 받고 잡는 추노꾼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풀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도망친 노예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그 안전을 지켜줘라. 그의 생명과 그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망친 노예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시급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 보면 탈북민을 도로 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이 외교적이고 남북 간격을 해서 북한을 그렇게 좀 사선을 넘어서 오라온 사람에게 돌려보낸다. 이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다행히 그런 일들은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이 도망친 노예를 향하여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세워주신 것은 그 시대의 다른 민족과 국가들과는 굉장히 달라요.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서는 도망친 노예에게 자비란 없어요. 하무라비 법전에는 도망친 노예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자도 사형에 처하도록. 무섭죠.
그러니까 도망치다 잡힌 노예에게 가혹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 시대의 어떤 그 정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환난당한 자의 요새, 시편 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의 요새가 되는 이 하나님의 요새 노릇을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새, 이건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난당한 자의 요새, 뭐 듣기 좋은 뭐 종교적 설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전 예배도 계속 교회 가는 말씀인데 오후의 말씀도 비슷해지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히 의도한 건 아닌데 오전 예배 설교야 당연히 제가 계획을 갖고 합니다만, 오후 이렇게 재개하면서 신명기 말씀 수요일 날 말씀이니까 주일 오후로 가져오자, 이렇게 좀 단순한 계획으로 좀 말씀 계획을 해어나가는데, 오전 오후도 그렇고 계속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닐까요? 이 시대에 환난받은 자, 이 시대에 곤란한 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좀 도울까?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생각해 볼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언제 한번 그 노숙인 한 분이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제가 3층에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오는데 저 2층 어디서 주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착 나오시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그도 놀래고. 근데 저는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교회 여러 번 오셨던 분이세요. 조금 도움도 드리고 해서 안면이 있으신 분이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죽 거처가 없으면 여기까지 와서 주무십니까? 언제고 편하게 오셔서 주무세요. 또 혹시 주변에 또 비슷한 형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 넓으니까 언제든 오세요. 이렇게 하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자유롭게 드나들려고 한다면 어떤 여성도가 와서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여성도가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 실질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논의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 좀 그 출입문을 좀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렇게 하자니 이게 교회가 또 문을 잠그는 것이 이게 좀 덕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의견을 이게 같이 나누다가 우선 그분에게 좀 잘 타일러서 이게 좀 여기서 주무시지는 않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또 혹시나 또 뭐 그분이 또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수 없이 오게 되면 또 이제 못 이기는 저렇게 또 해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배려도 해드려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꼭 잠자리가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좀 도와드리든가,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처럼 도망친 종들을 환난당한 자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좀 품으려고 하는 교회인가? 그 방법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혈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어떤 준비되어 있는, 또 그들을 향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 우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 아가페 봉사단 이제 할 거예요. 아가페 봉사단.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을 이제 반찬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 우리가 잘 준비해서 박스로 준비해서,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상, 적어도 2번 이상, 2주에 1번 이상 이렇게 섬겨드리는, 또 어떤 집사님 그런 또 제안을 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힌트를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먼저 교회에서는 반찬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찬을 하면 이제 직접 만들면 좋은데 사실 다 요새 일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직접 만들지는 못했고 이렇게 반찬 가게에서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드리고 이런 사역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찬도 반찬이지만 또 과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일수록 과일을 먹기 어려워요. 과일이 우리나라 비싸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의 어떤 반찬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좀 드리는 이런 사역을 좀 작게라도 좀 시작해 보는 것. 그러니까 10가정 정도 우리가 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아가페 봉사단 섬길 분들도 이제 다음 주에 광고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뭐 과일 같은 거 사오고 이렇게 사와가지고 박스에다 딱 분배해가지고 배달을 우리 교육자가 또 도와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 시대에 환난 당한 자의 요새 노릇을 할 책임이 있다. 그들의 안전과 또는 생존과 또는 그들의 위험을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죠. 그 도망친 종들을 이웃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보다 좀 구체적인 처우를 말씀하세요. 먼저는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어디서 좀 머무를 것인가를 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참 여기에 참 놀라움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종은, 노예는 자기 선택권이 없이 사는 사람을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뭘 선택합니까? 주인이 선택하는 거 따라가는 거지. 오늘 주인이 뭐 먹으면 나는 그거 먹어야 되고, 오늘 주인이 어디 같아서 일한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서 일해야 되고. 종이란 선택권이 없어요. 종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것은 그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행위예요.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죠. 또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친 이 종을 자꾸 도망친 종, 피해서 어떻게 우리 마을로 흘러 들어온 사람, 불쌍한 사람, 안 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웃으로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환난 당한 자에게 물질적인 도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인식적으로 또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웃으로, 그렇죠, 당당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그를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또 그를 대접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잖아요. 계속 동정받고 사는 것, 계속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인식받으며 살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도 어깨 피고 당당하게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를 압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업신여기지 얼마나 쉽습니까? 뭐 여기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망쳐서 지금 흘러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게 됐는데, 저 사람 흘러 들어왔어, 뭐 도망친 너예야, 이래가면서 애들도 뭐 업신여기잖아. 애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은근히 깔보고 은근히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긍휼히 여기고 또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인격적으로서 존중해주고, 뭐 부당한 어떤 뭐 착취를 한다든가, 혹은 뭐 내가 좀 또 위에 있는 자세로서 뭐 그 사람을 좀 내려다본다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말이 뭐예요? 교장 선생님의 끝으로, 설교자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가 총 몇 장이게요?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5장인데 4장 1절에 끝으로 이렇게 나와요. 4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끝으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한다 이거예요. 끝으로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보니까 그 끝으로 나오기 전까지 3장 마지막 절까지의 절수사가 23절인가 그래요. 23절. 그리고 끝으로 이후에 나오는 절수가 몇 절일까요? 22절. 22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후반부에는 구절이 좀 짧은 것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거 짧잖아요. 짧은 구절이 있긴 합니다만 절수로만 생각해보면 딱 그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끝으로 그래놓고 22절까지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끝으로 그러면서 더 길게 하는 거는 성경적이죠. 성경이 그러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에요. 끝으로 하고 더 오래 가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도망친 노예들에게 이런 걸 요구할까? 왜 도망친 노예들에게 이렇게 좀 세세하게 말씀을 할까? 제가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별 얘기를 다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좀 가정에서 온라인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지난 주일은 어떤 규례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진을 치고 있을 때 대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나와요. 잠깐 보실까요? 끝으로 잠깐 보실까요? 23장 우리가 신명기 보고 있잖아요. 앞에 몇 절이냐면요 13절이에요. 12절부터 보시죠.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지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진영에 행하시니 정결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좀 똥이라도 자유롭게 봐야지 무슨 똥 누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나 우스개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러죠? 변소를 진영 밖에 만들어라. 거기 갈 때 뭘 들고 가라? 삽을 들고 가라. 그죠? 어떤 사람은 작은 삽, 어떤 사람은 큰 삽. 자기 용도에 맞는 삽을 가져가라. 그래서 그 구덩이를 파서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해야 돼요? 돌아서서. 아니 왜 돌아서라 그러셨을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해봐요. 왜 돌아서라 그러셨을까? 그게 뭐 얼마나 아름다운, 그게 아름다운 것도 아닌데 아마도 정확하게 덮으라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뜻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요
내가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 이게 색깔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변 색깔을 보면 건강에 어떤 이상을 알 수가 있어요. 좀 그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뭐 말씀이 그런 건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군대 나와서 지금 캠프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설사를 했어. 내가 돌아서서 보니까 설사야. 뭔가 내 몸이 이상해. 그럼 얘기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럼 여러분, 성경적 똥누기가 성경적 변보기가 어떤 겁니까? 반드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물 내리시기 전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웃으라고 하신 얘기인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 웃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고 돌아서야 돼. 돌아서고 내리세요. 뚜껑 꼭 닫고. 자, 성경적 똥누기.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도망친 종들에 대한 규례를 정해놓는 이유는 뭘까? 그건 뭘까? 24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하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환난당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라는 것은 너도 종이었잖아. 너도 종이었잖니. 너도 박해당했던 그런 종이었잖니. 그런 너를 내가 구원해주고 은혜 베풀어 줬잖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 도망친 노예를 관대하게 대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 그 동기는 무엇인가? 물론 인도주의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긍휼히 여기는 어떤 그런 감정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도망친 노예를 선대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를 원하셔요. 왜 은혜를 베푸는가? 은혜 받았기에. 왜 환난당한 이 노예와 이 도망자를 내가 왜 보호해주고 살펴주어 하는가? 하나님께서 역시나 환난당한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 뭔가 혜택을 제공하거나 혹은 내가 있으니까 뭐 좀 덜어주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유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내가 받았으니 그 받은 것을 나도 어떻게 해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여기에 교만이 있을 수 없고 뭔가 나에게 좀 베풀어줬다는 어떤 뻐기는 마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렇잖아요. 영원한 멸망. 한 석 달 멸망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3년 좀 멸망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연육간에 이 세상 풍파로 종이 되고 이 세상 풍파로 환난당한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남성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상에 유통시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고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남성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